오늘은 파우스타 승려의 영성책 161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냉담하고 있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은양에 있을 때도 앞에 집에 앞에 집인데 냉담자 부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냉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가서 왜 성당은 안 나옵니까?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장류 성당에 본당 신부를 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자동차 타이어, 이렇게 자동차 수리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실장으로 있는 애인데 늘 성당 입구에 있으니까 성당에서 나오면 한 직선거리로 한 20-30m밖에 안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수리를 할 일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뭐 그냥 심심하니까 산책 갔다가 또 들러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장주 성당에 2년을 있었는데요. 2년 동안 떠날 동안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 친구에게 성당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신분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여름에 되면은 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카센터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다트 아시죠?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그것도 직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고 총각 둘이 하고 내하고 세 명이서 아이스크림 내기하고 주로 내가 많이 사주는 편인데 또 어떤 때는 뭐 먹을 게 있거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집에 못 가니까 이제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사제관이죠.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음식을 저녁을이나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2년이 지난 뒤에 제가 떠날 때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송별회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들를 일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는 그 카센터를 떠나서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얘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당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신부니까 당연히 뭐 비신자이다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이렇게 성당을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좋은 친구자, 이웃이자 보수로서 그냥 있으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 감화되어서 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신부들도 뭐 똑같네. 일반인들하고 뭐 특별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그 정도만 비춰주고 그 경험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은양에 있을 때도 그 비신자하고 냉담자에게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묵주를 하나씩 주면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오라고 그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나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제가 그냥 좀 살갑게 대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아주 사소하게 본당 신부에게서 이제 어떤 마찰이 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점에 있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왔을 때에 그 한다고 하는 그분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성당에 열심히 나오세요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당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내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매 눈으로 보죠, 매 눈으로. 직접 가서 말을 하면서 부담을 주진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부담을 줘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한번 연습을 하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자비로운 모습일까? 그냥 막 오랫동안 이렇게 뭐 냉담을 했다든지 떠나 있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이 뭐 그 부분들을 특별하게 골라낼 것은 없어요. 오히려 성당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냉담자보다 더해요. 신앙이 나뉘었어요, 냉담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냉담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 꼽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할 줄 안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체험 이게 없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자비로운 모습을 못 보이면서 하느님을 찾겠다, 만나겠다. 그거 꿈 깨야 돼요. 하느님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무슨 번개치듯이 번쩍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사명감이나 혹은 새로운 성수를 불렀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울 사도. 하느님을 사랑해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었죠.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유일신이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 유다인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 이 바울 사도에게 하느님이 당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났죠. 그러고 나서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독하게 그 사랑을 채워내야 되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거 없이는 연결이 안 돼요. 고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느님을 더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면 자신의 처지를 보라고. 나는 사랑인가?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절대로 당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당신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려면 열심히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끊임없이 보일 때 그때 하느님은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간단하죠? 그냥 성취를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 드러나는가? 물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체 조배를 하시면. 그래서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내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차피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성모님과의 어떤 관계도 영성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뭡니까? 내적 삶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표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사랑을 살아가지도 않고 자신 안에 영혼 안에 사랑도 없는 사람이 하느님을 체험하겠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왜 나에게 하느님만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역순을 하려면 하느님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채우려면 순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꾸로 한 거예요. 먼저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채운 거.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을 먼저 만난 대가로 사랑의 순교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죠. 막달레나 마리아 용서받은 만큼 얼마나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 사랑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십자가로 고통을 주죠. 저 마귀 들린 여자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저 초초한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스캔들이죠. 자기들로서는. 악령에 시달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옆에 붙어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막달레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영적 순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합니까? 이 성녀에게 엄청난 은총을 주고 사랑을 줍니다. 사람에게서 박탈당한 사랑을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이게 그거예요.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예수님에게서 채움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맨날 기대고 맨날 거기에서 무슨 어떤 이득적인 것,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기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채우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버릴 줄 알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둥을 세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뭐, 또 기대고 싶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기대하고,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아무리 영성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해도 못 만나요. 왜? 영혼 안이 텅 비어 있는데. 하느님 사랑이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에게 가서 살 것이고 아버지도 나와 함께 가서 살 것이다. 산단 말입니다. 산다. 체험한다는 것이 산다는 거잖아요. 영성생활, 내적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는 익숙해질 수 있고 그냥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공통분모가 없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이런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골대가 왼쪽에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그러니까 공도 열심히 찹니다. 열심히 차요. 어느 쪽으로 찼느냐? 오른쪽으로 차고 있는 거예요. 골대는 왼쪽에 있는데 평생을 오른쪽으로 공을 찼어요. 열심히 축자사장을 뛰댕기면서. 근데 그건 골대가 없어요. 왼쪽에 있지. 의탁의 태도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물려 있어요. 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더 가까이서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은 나왔죠? 뭐 번개치듯이 번쩍 이런 거는 헛소리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끊임없이 낼 때에 우리 색깔이 변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실 수가 있어요. 내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환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저 꽃은 우리 환경에 안 맞다. 남미라든지 이런 데 사는데 열대지방에 살던 그 꽃은 여기 환경에 안 맞죠. 가지고 죽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비유를 쓴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꽃이 열매를 맺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맞아야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토양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곳에 하나님은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이제 바울사 선생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적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만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사 순회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는 태도의 모범이셨고 이 모범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말씀에 응답하신 그 순간부터 아드님 순환받은 시간까지 지속되었던 피앗 이루어지십시오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순응하겠습니다 거든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구경할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뭔지 모릅니다. 내용 안에서는.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태구주를 받았을 때에 성모님의 영은 하느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장 엄청난 큰 은총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것까지 알아들었죠.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 예수님 순환과 죽음까지 같이 포함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해라고 한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든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일 때에 혹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다 또 뭐라고 매일의 일과 중에서 다가오는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포장으로 쌓여져 오든 간에 이것이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나에게 어떤 것도 배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피하시에요. 이루어지십시오.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 자존심도, 감정도, 생각도, 이성도. 이성이나 의지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성적인 것은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감성적인 것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성과 의지예요. 그러니 오늘 있던 일들을 딱 보면 나 어제 기도를 이렇게 꽃을 피워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꽃이 아니고 선인장이 떡 와 있어. 어떻게 이거? 그때 의탁의 태도는 뭡니까? 이것이 내 눈에는 내가 바랬던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로서 나에게 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수명할 때에 선인장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쭉 들으셨죠?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뉴스들도 접했을 것이고요.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그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오늘 기도를 좀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 사람이 있고 참 안 됐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듣게 됐을 때, 봤을 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즉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사랑의 반응이. 오늘 제가 본 뉴스 중에 뉴스는 이겁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였는데 다행히 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손을 봐서 그 차상위 가지고 최하층의 어떤 부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65만 명인가 못 된다는데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치료를 못 받게 됐던 것을 풀어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있는 사람도 좀 더 부담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는 습관적으로가 아니고 연습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내년 8월인가 하순부터 그것이 적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빨리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돼서 아프면서도 야간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숙제들을 차근차근 잘 찾아서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사실 수 있고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라 할게요. 그런 조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성모님이 피하시라고 했던 이 부분들에서 어떤 순환과 고통이 오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고 성모님의 이 응답하는 이 순간은 바로 십자가상 밑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버립니다. 존재적으로 나와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모든 덕성의 모범이기도 하셨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따져나가면서 살펴보면 용감하셨기도 하셨고 순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시는 거 보세요. 그 힘든
잉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산골까지 가셔서 산모죠. 엘리사벳을 돌봐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특성들을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성녀는 특별히 이제 파우사 성녀는 성모님의 많은 특성 가운데서 무엇을 닮으려고 했을까? 특별히 성모님의 정결, 1기 161번. 정결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따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 속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거룩함이죠. 성스러운 것. 그리고 속된 것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타협점에 놓고 보면 안 된다. 성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관련된 것은 하늘에 관련된 거고, 속적인 것은 세상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궁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안에 정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거룩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도 순결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물론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나약하면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만 인간의 나약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또 고해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모님의 정결성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온전한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사 성녀는 이 특성을 얻어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 1기 161번. 그 다음에 침묵과 마음의 간직하심, 1기 1398번. 침묵과 마음의 간직하심. 성모님의 어떤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삶에서,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성모님의 삶에서 보면은 간직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에 두셨다. 간직하셨다. 그것은 되새김으로 인해서 뭔가를 악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앙심을 품는 것도 마음에 담아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앙심이라든지 남에 대한 좋지 못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해나가고 이제 덕행을 쌓아갈 때, 덕성을 쌓아갈 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많이 듭니다. 이웃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그러니까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으로 딱 집어내면 이 쓰레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치우고 닦고 할 줄은 알면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꼭 여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화가 계속 나요, 신부님. 이게 안 잊혀집니다. 막 짜증이 나고 정말 성질만 나고 막 왜 그럴까요? 이거를 버려야 될 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못 배워서 그런다는 거 학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옆에서 악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좋은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악이 적시로 내 옆에 들어서 버렸다. 부추긴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만 오늘 하나를 건져내 볼까요? 악에 관련된 것, 성스럽지 못한 것, 다시 얘기하면 자비로운 일이 아닌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라. 내버리세요. 간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자꾸 또 부글부글 막, 갠다 그러죠. 이렇게 막 거품같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왜냐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 드리고 봉을 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거슬리고 내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을 악이 물고 들어갑니다.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없겠죠.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죄는 내적 삶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분열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자주 저는 요즘 예민해져서 그런지 조금만 일해도 화가 나고요. 성질이 막 나고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넘쳐흐르는 경향이 요즘 들어서 심한데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통회를 안 해서 그래요. 통회를 안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적인 부분들이 계속되어지는 사람은 이것을 쉽게 내버릴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르고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해내지 않는 사람은 끈끈이와 같아서 이게 착 붙어버려요.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잘 붙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내 영혼이 자비로운 일에 헌신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차지하실 것이고 악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성찰, 내적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성찰은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현재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그래서 뭘 합니까? 씩씩거리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침묵이라든지 간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멸시켜야 돼요.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덕성을 쌓아가는 것은요. 나쁜 것을 내가 듣게 되면 내 손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머시기가 뭐라 그러는데 이러면 이걸 가지고 또 딴 데 가갖고 막 부풀려갖고 그냥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플러스 1 해갖고 또 하죠.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많이 왔다 갔더니 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 계속 그걸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심란해져요. 정신을 못 차려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서 침묵과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간직한다는 것은 화를 안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순화시키고 은총으로 바꿔버리는 이것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좀 풀어드렸죠? 그러면은 성모님 안에서는 늘 이것이 있었어요. 이 은총이. 그래서 그것을 청했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성모님께 이 은총을 청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혼의 사업에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협력하신 일. 영혼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 다른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모님은 이 부분에 대한 협력적인 부분들, 이웃을 자비로운 일을 하는 그 일에 보이지 않게 협력을 하셨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영혼 사업에서 성모님은 늘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은 사도들을 건사하고 그리고 사도들도 참 저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모정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엄청난 슬픔에 잠겼을 때 어머니에게 딱 모여드는 거죠. 그죠? 어머니는 당신도 너무도 슬프고 힘들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죠. 이게 3일이라는 시간이. 그 기간 동안에 성모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내적 사랑으로 견뎌내는 때에 당신보다도 제자들을 더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들에서 확실하게 협력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드님 인성과 사업에 당신을 완전하게 봉헌하신 일, 일기 315번을 귀하게 읽었습니다. 아드님의 인성과 사업에 당신을 완전하게 봉헌하신 것. 인성으로는 뭡니까?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린 시절만 보더라도 성모님이 얼마나 인성적으로 예수님을 잘 보살폈고 또 사업이라 해봤자 그죠? 구원사업입니다. 구원사업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완전하게 내드렸다는 일들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녀에게 성모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순수하게 내맡기는 태도의 모범이셨으며 영혼들에 대한 영적 모성의 모범이기도 하셨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은 바로 영혼들에 대한 영적 모성의 모범, 영혼들에 있어서 영적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길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에게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고 간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협력적인 도움들을, 은총들을 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범적인 상황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안에서 가져오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에 성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뚜렷하게 어떤 상황이나 모양대에 딱 모였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뭘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상당히 헷갈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못 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머니한테 힌트를 얻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묵주기도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모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이제 청하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한 번 어머니는 사랑으로 청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기도는 적절하게 이렇게 잘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뭐 기준도 없이 막 기도 양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사 수녀는 성모님에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큰 희생을 견디는 법도 배웠다. 배웠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모님께 다가가는 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의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넣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혹은 뭐 기도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그들을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해서 그 일이 되어져야만 자비로운 일이 된다고. 바울사 성녀를 예수님은 여러 개 자주 데리고 가셨다 그랬죠. 허락하셨고 여러 걸 방문하도록 자주 방문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왜 그랬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비참함과 그것을 본물로 인해서 이 영혼 안에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아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효과적인 측면들에서 보면 100이 돼야 될 게 5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 가치를 정한다 그랬죠?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기도 효과가. 온전하게 사랑하면 그 기도가 작은 것이라더라도 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바울사 성경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나 성체조변을 할 때도 또 혹은 다른 어떤 일상적인 기도 중에서도 성모님께 이 은총을 여러분 꼭 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청해서 그 은총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받아낸 영혼이 드리는 그 기도는 너무도 큽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 건져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100명, 1000명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성모님에게서 은총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커뮤니티 올라온 기도 지향점 다 봤고요. 그분들 기도가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